선악과 먹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알아서 살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거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먼저 가는 이유가 뭐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거나 사명을 주실 때 그냥 하라가 아니라 다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섬겨가라 그럴 때 필요한 거 다 주시는 겁니다. 예배하라 그럴 때 예배만 드려도 나머지 다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는 동시에 준비된 축복이 동반돼 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인데 이거는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공동체에 대한 어떤 원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게 가정이죠. 가정은 이뤄야 된다.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죠. 교회는 이뤄야 된다. 가정과 교회. 이게 확장돼서 국가도 이래야 되고요. 우리의 학교나 회사, 기업도 에덴 동산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 이게 공동체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돼야 될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대전제. 에덴 동산은요, 제국이 아니라 동산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동산을 만들어야 된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동산을 창설하시고 제국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동산은 뭡니까? 소원이라는 찬양 보면 오름직한 동산이 되리. 친근한 거죠. 그리고 소박하고 아담하고 적당하고 누구나 다가갈 수 있고 그게 동산입니다. 우리가 동산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지 제국 만드는 거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자꾸만 제국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제국을 왜 만들려고 그러죠? 지배하려고, 통치하려고.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의 마지막 모습이 제국입니다. 다 통치하고 내 발 아래 둘라 그러고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살벌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제국화될 수 있죠. 그 제국화된다는 건 뭐 옛날에 서구 기독교가 그러지 않았나? 교회 이름으로 제국을 추구하니까 이상한 기형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 아버지 친구 중에 절친이 있었습니다. 그 서대문에 동산교회라고 있는데 황영봉 목사님. 이분 금식기도 하다가 천국 가셨어요. 하여튼 금식기도 너무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하여튼 그랬던 분인데 그때 어렸을 때 기억나요. 그 서대문에 제가 뭐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서대문 동산교회 거기 부임하시고 난 다음에 왜 동산교회요? 우리 그렇게 물었던 것 같은데 교회는 동산이 돼야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미지가 되게 좋았어요. 아, 교회는 동산 같은 교회가 돼야 되는구나. 그때 거기 부교육자 하던 분이 김인준 목사님이거든. 그래서 안산에 가서 개척을 해서 안산 동산교회. 자기가 파송한 교회보다 더 커졌어. 네, 그렇게 된 겁니다. 동산교회. 근데 아무리 봐도 동산치고는 너무 커 교회가. 그죠? 동산교회. 동산교회. 그러니까 동산을 추구한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인데 꿈이 그거예요. 동산지기. 그런 이미지. 황제 같고 왕 같고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동산지기. 그게 제일 맞다는 것입니다.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 어원이 기쁨이라는 어원하고 되게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덴은 기쁨이죠.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 계신 곳에는 빛이 있고 예수님 계신 곳에는 사랑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를 든다 그러면 집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화려하고 뭐 번쩍이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사랑과 축복이 있는 것이 가정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가정하고 바로 이런 동산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느냐가 더 중요하죠. 넓은 집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 가족이 있는 곳. 그래서 교회도 가족 같은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산에는 특징이 뭐냐? 물이 있어요. 물. 또 하나는 나무가 있고 같이 오는 거죠. 첫째는 물이죠. 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물이 많은 곳 이게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동산. 거기서 흘러나온다. 물은 생명을 뜻하고 축복을 뜻하기도 합니다. 참 묘하죠. 우리나라에 지금 서기가 나지 않는다고 막 그러는데 나는 물이 좋은 나라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 좋은 나라는 두 나라예요. 한국하고 일본. 일본도 한번 가보세요. 물 되게 많고
진짜 물된 동산 같고 그게 일본이야. 우리 일본 싫어해서 잘 일본 칭찬 안 하는데 일본 가면은 화산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물이 좋아. 물이 좋은 거는 결코 석유가 안 나. 우리나라도 물이 좋지요. 석유 없어요. 사막 가야 석유 있어. 여러분 골라야 돼요. 석유가 많은 곳에 살고 싶습니까? 물이 많은 곳에 살고 싶습니까? 석유가 많으면 머리가 깡통이야. 근데 물이 많으면 머리가 잘 돌아. 이 축복이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석유 많은 석유 재벌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되고 기름이 뭐 좋아요? 기름기 끼는 거? 물이 많아야지 물. 물된 동산 같은 교회. 물이 많다는 게 무엇입니까? 거기에 생명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는 거라고. 용서와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어 가실 때 푸른 풀밭 또 어디로 이끌어 가요? 쉴 만한 물가로 이끌어 간다고. 그게 교회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 말씀에 그랬죠. 예수님으로부터는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있어야 돼, 물. 그래서 석유가 많은 사람 같은 모습이 아니라 물이 넘쳐나는 것 같은 사람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경작과 보호, 다시 말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이라는 히브리 단어 아바르고 지킴이라는 거 샤마르인데, 아바르는 일하다예요. 영어로는 틸이라 그러는데 일. 그래서 우리는 죄 짓고 난 다음에 뭐 노동이 온 줄 아는데 노동은 죄 짓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일하게 하셨다고. 일하다, 샤마르는 보호하다. 그러니까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동산, 에덴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 관리가 필요하다. 영적 관리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경작과 지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싱싱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하니까 뭐예요? 관리가 필요하다는 건 무슨 얘기죠? 15절에 갖다 써놓으세요. 좋은 청지기 되라고. 그러니까 좋은 청지기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기고, 그게 다스리라는 뜻 아니에요? 좋은 청지기. 어떤 물건을 맡겼습니다. 맡겼더니 처음하고 뭐 똑같이 잘 관리를 해요. 그러면 좋은 청지기죠. 근데 어떤 뭐 맡기만 하면 맨날 망가뜨려. 그 나쁜 청지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죠. 내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부교육자한테 내가 자전거를 한번 빌려준 적이 있어. 가지고 하나씩 망가뜨려. 신시성을 가진 어떤 목사인데, 그러니까 맨날 망가뜨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누구든지 뭐 주면 다 망가뜨려. 그러니까 뭐 성격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맡기고 싶지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참 묘한 거죠. 이렇게 한번 맡겼는데 체인 청소까지 해갖고 왔어. 또 맡기고 싶어. 깨끗하게 정비까지 갖고 왔어. 그러니까 너 계속해서 맡기고 싶다. 근데 그 사람 보니까 목회도 잘하더라고. 그 영혼들 맡기잖아요. 영혼 맡기 얼마나 잘 맡아서 하는지. 초신자들이 오면은 그 새가족부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만 주고 싶어해. 거기만 가면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뭐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없고, 어떤 때는 그 뭐 얼굴 표정도 별로 안 좋고 맨날 뚱하니 있으니까 가면 다 죽여. 새신자 가면 거기 가면 죽음이야, 죽음. 그 뭐하러 사역을 해? 그 연자매 때문에 죽는 게 낫지. 이건 뭐 실족하면 죽으라며. 근데 그 잘하시는 그 부분을 보면 정말 부럽더라고. 어쩌면 저 사람은 다 죽어가는 사람, 쓰러지는 사람만 줘도 뭐 다 살려내니까. 그럴 때 느끼는 게 뭐죠? 아, 영적 관리가 저런 거구나. 우리에게 동산을 맡겨주셨습니다. 경작하고 지키는 좋은 그런 사역자. 저는 뭐 그런 은사가 없는지 그분의 반의 반도 못 가는데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훌륭하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교회나 가정이 추구할 것은 제국이 아니다. 동산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동산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름다운 동산을 이루기 위한 영적 관리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쉽죠? 동산에는 물이 있고 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두 종류 나무가 있다고.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럼 영적 관리가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자꾸만 먹게 만들고, 선악과는 손도 대지 못하게 만드는 거. 물론 먹지 않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손도 대지 말게 하는 거. 그게 영적 관리입니다.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두 가지가 나와요. 물이 흘러나오고 물이 나오는 곳에는 나무가 자라요. 나무가 자란다고. 인간과 나무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하고 나무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보면 나무 다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돈도 벌고 그러면 다 나무부터 심는데 그럼 어디로 가요? 나무 있는 데 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바다가 좋아요? 산이 좋아요? 우리 한국 민족은 산을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산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잖아. 숲을 좋아한다고. 바다 가보세요. 바다는 그 바다가 그 바다야. 나는 바다 가서 사진 찍은 거 나중에 보면 어디서 찍었는지 기억이 안 나. 뭐 이게 시드니에 찍은 거지, 뭐 레돈드에서 찍은 건지, 어디서 찍은 건지도 모르겠어. 딱 하나 아는 거는 코타키나발루만 알아. 거기 바다가 이상해가지고 예쁘단 얘기예요. 예. 그거 빼놓고는 뭐 그 바다가 그 바다지. 근데 산은 다 달라요. 인간만큼 나무를 좋아하는 게 없다고. 나무가 없는 곳에는 못 삽니다. 나무가 없는 곳을 사막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무가 많은 곳을 동산이라고 한다. 동산. 그래서 물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으면 반드시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 거.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잖아요. 시냇가 물과 나무는 연결돼 있죠.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는 물이 넘쳐야 되고 생명수가 넘쳐야 되고 나무가 풍성해져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 나무, 짝퉁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잘 관리하는 거, 영적 관리하는 건 뭐냐면 생명나무는 자꾸 먹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는 손대지 말아야 된다. 선악과,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뒤에 거 빼면 the tree of knowledge, 지식의 나무, 지식의 나무. 이거는 손대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주는 나무, 그걸 먹어야 된다. 생명을 주는 나무가 뭔지 한번 해석을 해본다 그러면 성경 제일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인데 거기 생명나무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22장 1절, 2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1, 2, 3절 거기만 읽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는, 보좌가 있는 곳에는 생명수가 흘러요. 이거 뭐 에스겔의 환상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요.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수가 흐르면 반드시 나무가 자라고 나무에는 열매가 있다고. 열매.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에는 생명수에 열매가 있어요. 생명나무에 열매가 있다고. 그러니까 먹는 거, 열매 먹고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잎사귀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어요. 그 잎사귀 먹을 때 오늘도 병든 분들 예수님께 나가면 다 낫습니다. 그죠?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가 없다. 축복이 있다는 거죠.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 다 이긴다는 거예요. 무덤이 이기고 죽임이 이기고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은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여서 그죠? 이렇게 풍성해지고 치료하게 되고 저주가 없는 축복이 넘치는 그런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된다. 그럼 생명나무 열매가 뭐겠어요? 뭐 말씀이지 뭐 딴 거겠어요? 말씀 먹이라는 거야. 말씀. 말씀이 있는 곳. 그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이렇게 풍성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먹으라.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를 먹으라고. 나를 먹으라고 뭐예요? 그 말씀 먹으라지 뭐. 그러면 다 살아나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생명이 선포가 되면 다 살아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생명력이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살아나게 된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 가서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씀을 증거하고 생명을 뿌리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치료가 나타나게 되고 저주가 사라지고 죽음이 사라지고 그죠? 빛이 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 예배, 말씀. 그러니까 예배, 성교, 기도 그거예요. 그게 생명나무라고. 가정에도 이게 들어가면 생명력이 충만해질 거고 물과 나무가 풍성해져요. 그럼 오늘 관심 갖는 거, 그 다음에 먹지 말아야 될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악을 나눈다. 이게 답이에요. 말씀을 먹으면 생명을 주는데 선악을 나누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왜 먹지 말라 그러느냐? 선악 구분하는 일. 선악 구분하는 일이 이걸로는 아니에요. 우리는 아침에 깨가지고 잘 때까지 계속 선과 악을 따지고 있죠. 아침에 깨자마자 뭐라 그래요? 날씨가 좋다 나쁘다. 날씨가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 그죠? 그래 맨날 좋다 나쁘다.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그거 아니에요? 오늘은 교회 분위기 좋다 나쁘다. 내 옆에 좋은 사람 앉았다 나쁜 사람 앉았다. 뭐 맨날 그거 아니에요? 심지어 오늘은 우리 목사 설교가 좋다 나쁘다. 그냥 계속 그거야 판단만 해요. 그냥 머릿속에 판단이에요.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학교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좋다 나쁘다 그거 하는 거. 매스컴도 맨날 좋다 나쁘다. 100% 좋은 사람 100% 나쁜 사람이 있어요. 딱 찍어놓는 거야. 뭐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이순신은 좋은 사람 그러면 나쁜 거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다 가짜지. 그건 거짓말이에요. 좋은 것만 포장하고. 나쁜 사람 그러면 좋은 거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나쁜 것만 얘기하고. 그게 뭐예요? 다 깡통들이지. 그런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싸우는 것이. 우리나라도 보세요. 지금 마귀가 던져준 거 뭐 마귀가 뭐 큰일에 딱 갖다 놔서 좌파 우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나눈 거잖아요. 서로 옳다 틀리다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죠? 나는 옳다 넌 틀리다. 나는 옳다 넌 틀리다. 딱 그것만 하게 만들어놔. 정의를 이름으로. 그러면 지옥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절대 기준이 아닌 거. 안중근 의사와 이토 히로부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안중근 의사는 좋은 분이죠. 아, 그럼 좋은 분이죠. 구국의 영웅이죠. 안중근 의사 얼마나 좋아요? 이토 히로부미. 이건 나라 빼앗은 원수죠. 2등 방문. 옛날에, 그죠? 이토 히로부미. 일본 가서 물어봐. 안중근 테러리스트예요. 영어로 표현되어 있더라고. Korean terrorist. 우리가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한 적 있어? 나도 되게 섬찟했어. 무슨 테러리스트야? 얼마 전까지 일본 돈에 그 이토 히로부미 있었어. 지금은 없어졌는데. 걔는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얼굴 바꾸더라고. 나라를 건진 개혁의 영웅이야. 선도주자. 일본에서 되게 존경해. 이토 히로부미. 그 선악이 얼마나 험한 건지 알겠죠.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면 또 반대로 생각할 거 아니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어디가 옳아요? 누구 편이 있잖아. 우리는 아무래도 이스라엘 쪽에 가깝지 않나? 근데 팔레스타인 쪽 입장에 생각해봐. 뭐 멀쩡하게 있던 나라 들어와서 뺏고, 뭐 학살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그것도 맞는 거잖아. 지금도 보니까 그래. 선입견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좌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반대로 생각하죠. 삐딱하게 생각하잖아.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옳다. 또 들어보면 또 일리도 있어. 그죠? 팔레스타인 사람이 생각하면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선악을 나누는 그 순간에 전쟁 벌어져요. 선악을 나누는 그 순간에 절대 화평이 있잖아. 마귀는 선악과를 먹어라. 선악을 판단해라. 그러면은 싸움 벌어진다니까요. 교회 와서도 뭘 하는지 알아요? 교회 와서 지금부터 나는 이 교회에 정의를 세우겠어. 그래서 교회 와서 선악만 나누면 교회 지옥 만드는 거야. 그게 마귀의 화신이야. 선을 얘기하는 게 뭐 나쁜 얘기인가? 근데 싸움 나요. 마귀는 선악과만 먹으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팔짱 끼고 웃고 있어도 돼요.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독이에요. 그게 우리를 죽이는 거고.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선악 따지라 그러지 않지. 우리 맨날 그렇게 접근하잖아. 로마의 그 노예 제도가 나쁜 건데 왜 그거하고 싸우지 않냐? 선악과 먹었군.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죽었잖아요. 발 씻겼잖아요. 사랑과 용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임하는 거지. 예수님 거기서 살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선악과 그만 작작 드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 생명나무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 때 싸우는 부부들 요즘에 연락이 안 오는데 맨날 싸우는 거 전화 내려놓고 나보고 들으래. 이 여자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여자라고. 나 그 남편 참 이상한 남편이야. 지금 교회 떠났는데 하여튼 내가 그걸 들어야 돼.
보니까 남편 말 들어보면 뭐 양자 얘기를 다 들으면 누가 그러더라고. 뭐 한쪽만 듣지만 다 들었더니 이혼해야겠어. 서로 뭐 오라가지고 그 싸운 그 다음 달 또 임신해가지고 셋째 낳았어. 나 미치겠어. 나는 알 수가 없는 건데 가정이 지옥되려 그러면요 선악과만 먹으면 돼. 누가 오르냐 그러면 지옥돼요. 근데 행복한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봐도 남편도 문제야. 저런 남자가 어떻게 사나. 아내도 문제야. 저런 여자가 어떻게 사나. 근데 보자기가 있어. 다 덮어줘.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안타까워. 저 어떻게 사나. 자기들 행복하게 살아. 동산이야. 에덴 동산이야.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족은요 비교 불가 판단 불가. 선악과는 비교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판단하는 거라고. 그리고 가족을 보세요. 가족이 비교가 돼요? 판단이 돼요? 여러분 잊지 말아요. 그 성경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따가 보면 2장 23절에 보면 너는 뼈 중에 뼈에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뼈 중에 뼈에 살 중에 살이다. 뭐 치킨 발라먹는다 그 뜻이 아니고요. 너는 나다 그런 뜻이에요. 너는 나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 내가 하나밖에 없죠. 나는 하나잖아. 남편도 하나예요. 아내도 하나고. 비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너는 나다예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러니까 뭐 이거 비교하는 거 아니지. 뭐 저 여자 뭐 옛날 뭐 사귀었던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더 나을 건데 그건 나쁜 놈이에요. 그 선악과야. 아내는 하나라니까요. 하나. 남편도 하나라니까요. 비교 불가. 비교할 때부터 뭐가 나와요? 선각이 나오잖아. 둘이니까 누가 더 낫다 못하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쟁 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줄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된다고. 선악과에 선악과. 비교 불가. 자녀들도 비교하죠. 자녀들도. 엄친아라 그러잖아. 요즘에 안 쓰나? 엄마 친구 아들. 맨날 비교하잖아. 그놈의 엄친아는 공부도 잘해. 잘생기고 운동도 하고 배도 안 나오고 우리 어머니도 맨날 엄마 친구 아들이 있었어. 내가 가보니까 쪼다던데 내가 속았다 그랬지. 그 가상의 인물 엄친아 때문에 내가 선악과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알아요? 그 아들 존재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항상 저 LA에 있는 엄마 친구 아들이야. 만나지도 못하게. 나 있는지 알았어. 있긴 뭐리. 내가 더 낫더라. 아, 이거 교만이 아니고 내가 선악과를 이기는 힘이었어. 그런 거죠.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야죠. 판단 불가. 뭘 판단해 판단하기는. 존중하고 너는 내 편이다고 든든하게 써요. 가족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할 때 엄마하고 딸이 싸웠어. 그놈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내가 볼 때 딸이 훌륭해. 그 남자가 별로 안 좋고. 내가 되게 실수했어요. 내가 그분이 워낙 훌륭한 분이고 그 엄마가 교회에서도 충성을 다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엄마 편을 들어줬지. 맞다고. 그놈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엄마 편을 들어가지고 그 결혼 안 되게 하려고 방해를 많이 했어요. 내가. 진짜 많이 했다고. 근데 결혼했어.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내가 원수가 된 거야. 자기 딸 결혼 방해했던 목사. 와, 나 미치겠네 진짜. 내가 그때 너무 젊었어. 30대 목사였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몰랐어. 그럴 때 그냥 웃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니까 그때. 먹고 난 다음부터 가정의 방해자, 뭐 우리 사회를 반대했던 사람, 뭐. 내가 그 짓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가족은요 미워하지 마세요. 지금 밉죠. 어떤 미운 가족이지. 뭐 오빠가 밉거나 뭐 아버지가 밉거나 뭐 미워하기를 포기하십시오. 곧 사랑하게 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딸 미워하는 엄마 본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분 편들다가 2달 만에 딸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걸 깨닫고 나를 너무 미워한다는 걸 알게 됐어. 선악과가 참 비참하더라고. 그죠? 너는 땀 흘려야 목회할 것이다. 그죠? 엉겅퀴와 가시떨기가 있고. 내가 그게 절감하게 됐다니까요. 선악과는 안 됩니다. 내가 먹어봐서 알아. 선악과 먹으면 안 돼요. 비교 불가, 판단 불가. 16절, 17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나 죽을 뻔했다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았지. 이래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 간단하죠. 영적 관리 잘해야 됩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죠? 예배, 말씀, 기도, 성교 이런 거예요. 생명나무에.
그러면 가정도 풍성해지고 물된 동산같이 돼버립니다. 나무가 풍성해지고 다 해도 돼 다. 선악과 그거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과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사과를 왜 안 먹지 말라 그래. 선악과가 왜 사과야. 난 사과 좋아하는데. 선악과 그게 아니고 성각을 나누는 이원이에요. 듀얼리즘. 앉아가지고 맨날 판단하는 거예요. 눈 왔다 갔다 하면서 판단하지 마세요. 비교 불가, 판단 불가. 그러면 전쟁 벌어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이에요. 용서와 사랑이 있을 때 에덴이라는 기쁨이 회복이 되고 동산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또 말레이시아 가서 말레이시아까지도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